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뛰고 영원히 제 이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새벽입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오순절이 날 특별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이 새벽이 바로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달려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말씀으로 신방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로 신방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때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임했던 그 역사가 바로 5785년 이 새벽에 저들의 심령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말씀하신 주님,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불 받아서 새롭게 하시고, 그 불 받아서 그 불을 운반할 수 있는 불의 운반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삶을 살아내는 저들을 축복합니다. 50일 동안 기도하며 달려온 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이 바로 저들을 만나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바로 오순절 새벽에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조용히 주님을 찾을 때, 잠시 버스 안에서도 주님을 찾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오순절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오늘 하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 마음을 토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중요한 날 내일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영적 중도를 치료해야 되고, 선포할 거 선포해야 되고, 간절히 부르짖을 거 부르짖는 그런 하루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1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삶의 태도가 다르다, 저울부터 다르다, 재물에 대한 태도도 다르다, 이웃에 대한 태도도 다르다. 그럼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도 15절부터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신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거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보정을 일체 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솔하게 성급하게 보증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 전체적 흐름이라고 해서, 그죠? 물론 잠언서 22장에 보면은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 혼자 살지 말고 우리로 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염소로 살지 말고 양으로 살라.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로 살라. 우리 뒤에도 잠언서 오늘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라. 퍼주라 주라. 그럼 네가 오히려 윤택해지고 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지 저 말씀 타격해서 일체 이웃에 의해서 내가 보증 서면 안 돼. 내 재산이 조금의 손실도 있으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라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고, 만일 하나님이 특별한 징계와 훈련 과정이 있는 사람은 도와주지 말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잘 구분해서 해야지 무조건 도와주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잠언서 11장 24절 25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거 막 나눠주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가 보증을 설 만큼 전체 재산이 넘어가는 것은 못할지언정 내가 주머니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손에서 나눌 수 있는 것 나눠주래. 그렇게 하면 더욱 부하게 된대. 가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된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더 윤택해진대. 그러면 잠언서 11장에서 이 보증 서지 말라는 말하고 11장 24절 25절에 남에게 구제하고 헛도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라는 거는 서로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내 원칙은 너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싶은 이웃도 먹이고, 네가 목마른 이웃도 마시게 하고, 네가 옷을 입고 싶은 이웃도 입히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네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거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나에게 뭔가 이렇게 편협되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그건 잘못된 해석이거든. 경솔하게 성급하게 보증하지 말라는 말이지, 어쩌면 하나님이 내 재산을 떼어서라도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로 사는 사람이고 공동체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씀도 그렇게 이해해야 돼. 이 말씀과 잠언서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면 막 나눠주라고 그러네. 그래야 더 부해진다고 그러네. 가도에 아끼면 더 가난하게 된다고 그러네. 나눠주는 사람이 더 윤택해진다고 하네. 그러면 저 의미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6절 유독한 여자. 유독한 여자가 뭔가? 현대인 번역은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 공동 번역은 어진 여인, 그 다음에 세 번역이 덕이 있는 여자.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신앙생활에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털을 다 갖추고 뭔가 존경할 만한 사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유독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종교적으로도 반듯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반듯해서 뭔가 다 격을 갖춘 사람, 인격적인 사람. 저 사람은 닮고 싶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오순절날이죠. 결국 내가 말씀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저렇게 격이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험이 없는 사람, 반듯한 사람, 남자든 여자든.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최고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내 자신이 변하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들이 불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내 자신이 변화부터 일어나야 돼요. 내 자신이 바뀌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돼 있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유독한 여자든 유독한 남자든 다 저런 사람은 존경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오순절 5785년 오순절에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는 저렇게 존경받는 신앙인, 존경받는 세상 삶에서도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도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채워지고, 그래서 성령이 채워져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표가 그렇게 되면은, 네가 불 받아야 되는 이유가, 네가 말씀으로 찾아오는 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내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기꺼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여러분, 왜 만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가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내가 저렇게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뭔가 모델적인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잠언서에 나왔잖아요. 나의 이름이 더러운 이름으로 남겨질 것인가,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질 것인가. 나의 삶이 나의 후손들에게, 내 뒤에 오는 후세대 사람들에게 남겨진 이름이 될 거예요. 그죠? 유덕한 여자, 유덕한 남자,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삶의 모범이 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존경을 얻는다,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건면한 사람이 재물을 얻는데, 앞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그죠?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않고 자고 있는 사람, 게으름이 오게 되고 군사가 공격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내가 가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된다. 그러나 열심히 번 그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내서 축적한 그 재물은 나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피할 산성이 된다. 내가 피할 성이 된다. 우리 잠언서에서 계속 말씀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저 건면한 남자든 건면한 여자, 이건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여자는 다 두 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영적으로도 부지런한 사람, 육적으로도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살아온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인자한 사람. 여기도 인자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 친절한 사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것은 결국 내 영혼육이 잘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도 있고 육적 건강도 있고 내 혼적인 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것으로 아름답게 채워줘요.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 말하는 이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찬 영건 열매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들 진정 오늘이 이제 여러분들이 6월절부터 달려왔어요.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어요. 소실절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왔어요. 무교절에서 누룩 없는 신앙을 결단했어요.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도 체험하고 말씀 충만도 체험했으면 우리들이 모습이 좀 아름다워야 돼요. 이거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말한 거거든요. 겉으로 여러분들 잘 꾸미는 것,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아름다움. 그래서 그런 인자한 사람은 내 영혼육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도 이롭게 한대요. 근데 누군가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 잔인한 사람은 그 자기 몸을 해롭게 한대. 이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말을 내뱉어가지고 식물에다가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말이 그 식물을 듣게 돼서 식물이 시든다는 말 들었죠. 그 식물을 보고 막 칭찬하면은 식물이 잘 자란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을 내가 해요. 잔인한 말을 해요. 그 잔인한 말을 누가 듣죠? 나도 듣는 거예요. 우리 인체 구조도 물로 돼 있잖아요. 많은 물로 돼 있잖아요. 그 물에 어떤 파동을 일으켜서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잔인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파장이 온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잔인한 말을 한 사람,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나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나쁜 생각이 누군가에게 어떤 나쁜 행동으로 연결되면 그 생각을 가진 그것도 자기 몸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을 했을 때 그 식물이 시들듯이 그 나쁜 말 때문에 자기 몸이 시들게 된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덕스러운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자하고 친절하고 경건하고 친절한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그 반대편의 행위를 하면은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일로 자기가 지금 공격받고 육체적 건강도 잃고 영적 건강도 잃으면서 시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 번역은 사람이 친절하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이 잔인하게 행동하면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나쁜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선을 심고 좋은 거 심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으로 내 자신에게도 유익되게 살라, 이 말이죠. 자, 18절입니다.
악인의 싹은 험하다. 새벽녘에 악인에게 돌아온 싹은 아무것도 없다. 뭐죠? 악인이 받을 싹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심판이겠죠. 끝끝내 회개치 않으면. 그러나 공의를 뿌린 사람,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한 사람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우리 지금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악인의 소망을 끊어지게 하신 하나님, 악인들이 싹선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것이고 의인들이 싹선 하나님이 상을 받는 것. 이 종말적으로도 마찬가지네. 심고 심은 결과가 만일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상급 심판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일로 끝끝내 해결치 못하여 그들이 지옥 심판에 떨어지는 자들도 있는 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분명히 그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제도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악인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지만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만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이 심판받는 길로 가지만 의씨를 부린 사람은 그 상이 확실하다. 누가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보상하여 주신다. 19절입니다. 공의 역시 제대가를 굳게 지키는 자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 악을 따르는 사람은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진짜 내 자신을 살펴야 되고죠.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를 것이고 공의의 길을 굳게 지키는 자가 생명의 길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겠죠. 20절입니다. 마음이 삐뚤은 사람, 굽은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사람, 탐임,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 의인이라고 그랬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계속 20절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종말적으로도 남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 이날에도 지금 대통령 선거였는데 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나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같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미워해야 되고죠. 그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같이 사망으로 서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 행위가 온전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누군가?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를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내가 박수 쳐줘야 되고 내가 잘못된 줄에 서가지고 엉뚱한 데 박수치고 따라가면 그 죄가 없다 하지 않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자, 21절입니다. 악인들은 피자 손을 잡아서 자기들이 뭔가 계획을 이루려고 할지라도 그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될 것은 공의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저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들이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시도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 그들은 피자 손을 잡아서 악한 계획을 이루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의인의 자손들은 그들이 바르게 살았기에 제데까의 삶을 살았기에 미스파팀의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위기에 있을 때 건져주시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런 거 이야기 듣잖아요. 영적으로 훌륭하게 사신 분의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 많은 간증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나중에 나이 삶에서 뭔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는 것, 이 은혜가 웬일인가요?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그 할아버지 신앙 때문에 내가 누리는 복이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윗대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 그럼 나부터 하면 돼요. 내가 우물을 파서, 기도의 우물을 파서, 예배의 우물을 파서, 헌신과 충성의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줬듯이 여러분들이 판 우물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여러분 자손들이 그 물 마시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받던 그 우물 마시고 그들이 또 자손, 손손 물려주는 더 깊은 우물을 파는 영적 명문가가 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런 거요. 겉으로만 막 꾸민 사람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맛을 잃은 모습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적 아름다움이 없이 내적 아름다움이 없이 영적 아름다움이 없이 육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막 치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안다. 하나님이 아시고 아는 사람은 안다. 자기는 막 치장했어요. 머리를 치장하고 막 보석을 받고 막 얼굴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짙은 화장으로 자기를 가리고 했지만은 뭔가 그 어울리지 않는 저 상가지 아니한다는 것이 마치 맛을 잃은 것처럼 이 말이에요. 그 맛은 맛을 내야 되죠. 음식으로 비교하면은. 그런데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치장하는데 내적 아름다움이 없으니까 뭔가 붕 뜬 것 같은. 여러분들이 막 여자분들 화장했는데 화장이 잘 안 된 것처럼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맨 것과 같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내적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연결한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그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이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깊은 안목으로 볼 때 참 아름답다. 잘 연근 열매처럼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럴 수 있는 것은 내적인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겉으로만 치장하고 내적 아름다움 없는 사람은 마치 뭐한 것 같다고요? 돼지 코에 금고리 한 것과 똑같다. 금고리가 아름답게 막 치장한 모습이고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돼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고죠. 저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더 채우고 기도 더 하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늘 영적으로 내 내실을 다지는, 그래서 내 내면이 아름다운, 아까 그 덕이 있는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겠죠. 종교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종교적으로 뭔가 꽉 찬 사람,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외적으로 조금만 치장해도 더 복되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하늘의 지혜가 없거나 하늘의 명철이 없는 외적인 치장만 한 그 여자는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를 한 것과 같다. 그럼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먹고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더 채우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영적으로 창을 연결한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칭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기 때문에 그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 우리 앞에서 잠언서 10장 28절에도 의인들의 소망은 철공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왜? 의인들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니까. 그러나 악인의 소망을 끊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진노를, 악인들이 뭘 원할까요?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불의한 재물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거짓말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사기칠까? 그런 것만 하니까 악인들이 원하는 것은 죄짓고, 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속이지?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재산을 불리지? 어떻게 해서 불의한 재물을 모으지?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자리까지 오르지? 그런 것만 꿈꾸는 사람들이니까 죄 지을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사니까 그들이 소망은 뭐 하는 것이죠? 죄를 쌓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인들이 소망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저는 대한민국에 이 일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야 공의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만일 불의한 자들이 거짓말장애들이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오늘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디자인하신 대로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맡아서 하나님이 대제자로서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아까 말씀이에요.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어 앞에는. 그죠? 근데 24절은 허터 구제 아래 있는 거 막 주래,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내 걸 주면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죠. 네가 오히려 부자가 된대. 그러니까 허터 구제해도 부하게 된다는 저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막 손을 펴서 뭔가 베풀겠죠. 그죠? 근데 저 말이 안 믿은 사람은 뒤에서는 가도히 아껴요. 뭔가 내가 도울 사람이 지나가도 손을 펴지 못해. 근데 가도히 아끼면은 네가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약성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래. 허투 구제하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안겨줄 것이래. 후이되어 누르고 혼도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손을 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렇게 허투 구제하는 마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같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네가 먹고 싶으냐? 저도 먹고 싶지 않냐? 그러므로 저도 먹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나 잠언서 11장 24절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 말씀을 우리는 아직도 잘 못 믿어요. 그죠? 분명히 내 인간적 계산으로 내가 헛헛 나누어 줘버리면 뭔가 자꾸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태진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믿음 있는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오순절날 어떤 하나님을 만나자고 그랬죠? 여러분, 오순절 우리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오순절 말씀이기면 22절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여러분 잠시 성경 한번 펴봅시다. 오순절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2절이 바로 오순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내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2절이 오순절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22절 말씀은 바로 오순절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말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나누고 구제하고 흩어 구제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는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로 사는 사람이 22절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24절과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저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저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러면 순종이 안 되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혼도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숫자를 세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에게 도로 받을 것이다. 내가 100만큼 세면 100을 받을 것이고 200만큼 세면 200을 받겠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그래서 오히려 또 풍족해진다. 뭔가 나누면은 자꾸 빠져나가서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아니다. 네가 또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도와주면 네가 윤택해질 것이다. 먼저 나누면서 네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현실적 삶에서도 어떻게 보상하시고 채우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오순절 새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면, 말씀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저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내 것으로 다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저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게 레위기 23장 22절의 삶하고 연결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렇게 산 사람이 말씀을 만난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보상하신다? 하늘에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26절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내가 돈 더 벌겠다고 양식이 없는데 꼭꼭 챙기고 있는 사람, 탐심으로 사는 사람, 아까 11장 24절과 25절과 반대로 사는 사람, 그들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겠죠. 그러나 자기 집에 있는 곡식을 내놓고 파는 사람, 그의 머리에 복이 말 것이다. 역시 이웃을 생각. 나만 우리 예전에 뭐 코로나 때 마스크 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막 싸놓고 이래가지고 막 값을 천정부지로 올려가지고 파는 이상한 상인들 만났잖아요. 그들이 저 말씀을 읽어야 되거죠. 그들이 내놓고 파는 자는 복이 많은데 돈 더 벌겠다고 모아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하나님이 후 풀으시겠죠.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아다니는 자에게는 악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몰래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렇게 악을 더듬어 찾아다니면서 악한 일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그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의 결국은 회개치 않으면 사망이고 저 지옥 끝에서 그가 영벌을 받게 되겠죠. 28절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아까 곡식을 쌓아놓고 안 파는 사람도 뭐죠?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스크를 쌓아놓고 안 파는 사람도 돈 때문에. 그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이 패망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패망하게 한대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한 그들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8절 상반절은 욕심 부리는 개인 이기주의에 빠진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라면 의인은 기꺼이 헛헛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고 나누고 패고 주고 곡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곡식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도 다 먹게끔 내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푸른 잎사귀 같이 하나님 주신 보상과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과 형통과 축복이 그들이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9절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자기 집을 해롭게 한 자의 소득은 바람 같은 것이라. 여기서 자기 집을 해롭게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 우리도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가족끼리 막 이상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자기 가족을 잘 돌보고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실천할 대상이 누구죠?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게 가족 이기주의로 빠지면 잘못된 것이지만, 너무나 짙은 가족애로 빠지면 잘못된 거지만, 첫 번째로 실천한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이 남편이고 아내고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웃사랑의 실천을 그 대상을 해롭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이죠. 그죠?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 것이 없으며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종이 될 것이다. 하늘이 지혜로 사는 사람을 머리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로 가면 결국 종의 자리, 그 아랫자리를 차지해 꼬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것이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점점 존귀하게 높이시고 자기 욕심만 가고 움켜쥐고 살고 말씀에 따라서 엉뚱한 방에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고 속이는 저울을 차지하고 불의한 재물을 탐하게 되고 교만하게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아래로 꼬리로 가게 되겠죠. 그 일을 끝끝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자, 30절. 그러므로 의인들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가 사람도 얻는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인도받아야 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여러분들 좋은 친구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사람도 없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 그 땅이 바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온유, 겸손, 바로 하늘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자,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들, 의인의 길을 걷던 사람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어찌 악인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해초를 드시는 분인데 어찌 악인들이, 죄인들이 그 길을 계속 옳다고 우기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반드시 심판하시죠.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현세적으로도 심판하시고 현세적으로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당연히 그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고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또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새벽에 말씀을 만난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경건한 주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옳은 길, 정직한 길, 바른 길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특별히 오순절 새벽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하는 대한민국에 껴있는 기도자들 위에,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바른 길, 정직한 길, 의인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